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그를 향해 거짓말로 비난하고 미움이 가득한 말을 퍼붓고 이유 없이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를 대적했고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그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살다 보면 다윗이 당한 것처럼 이유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경우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라면 더욱 괴로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힘으로 직접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대로받았으면 말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복수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어야만 이 고통과 배신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셨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낭망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괴롭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목사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 가서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분노와 상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 저절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불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에 주의하라. 자, 오늘 보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그를 치고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거짓말이라든지 극단적인 말, 또 파괴적인 말, 중상모략하는 말, 또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포츠 포털에 스포츠란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말이죠. 말 한마디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부부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핀잔이나 명령조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당신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왜 당신은 말끝마다 짜증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전쟁도 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욕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목사인 저는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겠죠.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건데요.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에요. 자, 이것도 잘못이죠. 우리가 실수해서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 곤란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말은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말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어떤 순간에도 거짓이나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로 15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대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편의 여러 편의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109편이야말로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지 못하고 직위를 박탈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후손들은 떠돌며 구걸하며 빚쟁이와 낯선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의 선대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후손이 끊어져서 그 이름조차 사라지고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지은 죄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과연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도가 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건데요.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70번씩 7번 그렇게 용서하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도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그러한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석에 보면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대적의 공격에도 묵묵히 기도하던 온유한 사람이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의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공적 정의를 구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맞는 말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문제는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의 그러한 문제였던 거예요.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토록 강력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도록 올바른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는 어느 한편을 지지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누구든 간에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큰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체력도 없어요. 그냥 남은 여생 동안 무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에요. 정말 다윗처럼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큰 고통은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또 우리 하인교회에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